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5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도,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베스트셀러였죠. 그런 책들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책을 돌려보기도 하고 소위 은혜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좋아합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가 뭐냐면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 그걸 말하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대상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 혹은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그 저자만 하더라도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뭐 쉽게 말하면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또 이런 내용의 얘기가 나올 때 이제 많은 분들은 좋아하죠.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그 책이 회자되기도 하고 여기저기에 많은 분들이 또 그 책을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포도나무 지체들은 이런 책을 보면 이렇게 어떨 때는 혼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의 본질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의 본질. 사실 오늘 살펴보는 내용은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복습하는 겁니다. 오늘 4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1, 2, 3은 주로 복습입니다. 근데 1, 2, 3을 살펴보는 이유는 1, 2, 3을 살펴봐야 4번째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4번째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4번째도 다른 경로에서 나눴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부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이게 전체적 윤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혼동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서 성취됩니다. 아멘. 이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좋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신명기 30장입니다. 2달 전인가도 보았습니다. 아까 복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앞에 뭘 두셨다고요?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 혹은 사망과 저주. 그러니까 생명과 복이 같은 겁니다. 사망과 화가 같은 거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다른 말로 하면 복을 택하라, 그 말이죠. 이걸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뭔지 아세요? 복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보십시오.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가 하늘에 닿아서 그들을 물로 멸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주신 첫 번째 축복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복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복이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30장만 보더라도 우리가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한쪽에는 우리 앞에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말하면서 20절에 보면 내가 내 생명이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을 택하라는 말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택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택하는 길, 생명을 택하는 길을 5가지를 말해요. 16절과 20절에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봤어요. 5가지가 뭐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우리말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인데 누구누구에게 착 달라붙다, 누구누구에게 친근히 행하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죠. 복을 택하는 길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잘 말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사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길이고 복을 택하는 길이고, 그러니까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게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분이 복이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복이고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성취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결국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니까요.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예를만 들면, 하나만 들어도 하나님이 다윗 왕족에게 주신 언약을 보아도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 왕족에게 주신 언약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 왕족에게 주신 언약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지금 제가 빨리 복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포도나무교회 설교할 때, 포도나무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일 설교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교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거든요. 만약 이런 내용을 다른 곳에서 설교한다면 이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성경들을 구절들을 가지고 일일이 다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우리 이미 했기 때문에 쉽죠. 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나오는데, 이 언약은 그냥 언약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주신 언약의 가장 핵심이 나옵니다. 제가 12절부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16절,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보십시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여기 잘 보십시오,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밑줄 쳐놓으시면 나중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구절도 밑줄 쳐놓으십시오.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에 가장 먼저 그는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구절도 밑줄 쳐놓으십시오.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명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 16절, 내 집과,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가문과, 다시 말해서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이 다윗 왕족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 언약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을 대체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언약입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언약인데요, 이 언약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성취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언약도 모든 언약이 그렇듯이.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컨퍼런스 이런 때 많이 살펴봤는데, 한 대표적인 구절만 읽자면 역대상 28장 5절입니다. 자, 역대상 28장 5절. 사실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을 때 그의 부하들 중에 핵심적인 부하들을 다 예루살렘에 모으고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28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28장 6절, 내게 이르시되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이게 어느 구절입니까? 아까 제가 읽었던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아까 제가 밑줄 치라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느 구절입니까? 이 구절이 13절 12절 계속 나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언약에 보면, 여기 이 구절에 보면 그 배경에 어떤 언약이 놓여 있냐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이 놓여 있습니다. 이 언약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너희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면, 아까 신명기 30장이면 3장에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면 이 언약이 너희 가운데 성취될 거라, 그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8장 8절 역대상,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직접 개인적으로, 내 아들 솔로몬아, 여기 보십시오.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우리 신앙의 본질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그런 뜻이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어떻게 해요? 만날 것이요, 내가 그를 만날 것이요, 혹은 그가 너에게 발견되실 것이요.
반면에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이 다윗 왕조에게 주신 언약만 하더라도 그 언약을 언급하면서 이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성취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집니다. 우선 먼저 작은 첫 번째로 해도 좋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제가 포도나무 교회에서 설교하기 쉽다고 한 이유도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을 보더라도 성경대로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와 절기 그들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또한 성경에 규정한 제물도 수송아지, 순양, 순염소, 어린 양 등 그것도 가장 살지고 가장 좋은 것들을 무수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이 참으로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대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리 의식이 많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1장 10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의식을 드렸는가를 볼 수 있고요.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그런 뜻입니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와 절기를 그렇게 잘 지키고 하나님께 그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 그러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본문을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등. 그러니까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익숙하지 않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기복신앙은 거짓신앙 체계라고 맨날 그러니까 복 얘기만 나오면 적지 않은 성도들이 뭐 언제는 이 거짓신앙 체계가 그러다가 왜 오늘은 복 얘기를 하나 이렇게 좀 의아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도 일부만 알면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얘기 많이 하면 그게 기복신앙이 아니고요, 복이란 얘기를 안 쓰면 기복신앙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럼 제가 말하는 기복신앙은 뭐가 기복신앙이냐? 하나님이 우리 목적을 위해 수단된 삶이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평강과 생명과 하나님의 복이 넘치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요. 왜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하느냐? 자기 목적 이뤄달라고요. 자기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자기 문제 해결해주고, 자기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느냐? 그 말이 전혀 아니죠. 제 얘기는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종교적인 의식을 해도 이 자기 목적 이루어달라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세상에서 자기 목적 성취된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린 삶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이고,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해되시죠?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세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시대건 그것이 예레미야 시대건 뭐 엘리 시대건 뭐 예수님의 종교 지도자들이건 예외가 없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요. 그래서 뭐 작은 두 번째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져요. 왜? 그게 하나님을 버린 것이니까요.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한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호세아 4장 6절이에요. 우리가 자주 보는,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그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한 구절이에요. 자, 호세아 4장 6절을 한번 다 찾아보시죠. 호세아 4장 6절. 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지식은 성경적인 지식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성경적인 지식도 포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데,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당연히 성경적인 지식을 포함하지만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의 토대 위에서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분 자신을 아는 것을 말해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길과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심판이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음 절,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아까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당부할 때 역대상 28장 9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일 마지막에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구절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있거든요. 역대하 15장 2절에 되어 있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 구절과 호세아서 4장 6절을 딱 대조해 보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 대신에 뭐를 썼어요? 지식을 버린다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 대신에 지식을 버린다는 말을 썼죠. 이걸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통해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고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그 얘기 하신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건져내신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가장 주된 목적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1장 3절은 우리의 구원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하나님과의 교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보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까 신명기 3장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내 목소리를 청정하고 내 말씀을 지키면 신앙의 본질.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보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 대가로 이런 삶을 살아가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신의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이렇게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이 언약이 성취될 거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들 중에 주신 언약 중에 하나가 뭐냐?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란 말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다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방과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약이었습니다. 이게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약속이 거두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인데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두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만이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2장 30절 하나님께 선지자를 엘리에게 보내야 하신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2장 13절에 보면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났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엘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자 보세요, 내 가문과 내 조상의 가문이 내 앞에서 영원히
영원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영원이란 말입니다. forever.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말 바꾸신 것 같아요? 언제는 영원히 행한다고 그랬다가 이제는 안 그런다고 그랬다가. 근데 하나님은 말 바꾸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건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럼 이 말이 뭐냐?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 존중하시고,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택하는 자를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시고. 아까 신명기 30장에 나온 신앙의 본질. 반대로 뭐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게 멸시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언약을 엘리에게 주셨는데 엘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 가문이 다 심판을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집니다. 거두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남발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남발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저는 제 책 십자가 복음이나 예배 회복 책에 등등 나오는데, 그 거짓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면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거짓이 팽배합니다. 어느 시대건 신앙이 타락하면 거짓이 팽배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우리는 그 대표적인 하나의 본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시대가 신앙이 타락해서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시대에요, 의식이 부족해서 멸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 의식이 부족해서 공산화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나라가 멸망해서 심판을 당할 때 유대인들이 의식이 부족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문제는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대건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왜?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앙이 타락하면 뭐가 팽배하게 되느냐 하면 거짓이 팽배하게 됩니다. 항상 거짓. 예레미야서 몇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제가 몇 구절 읽을 테니까 거기 보시면 그 당시에 얼마나 거짓이 팽배했었는가를 보실 겁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뭘 예언한다고요?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백성이 뭘 좋게 여긴다고요? 거짓을.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탐심으로 가득하며, 그 말이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예레미야 8장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쩌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뭘 고집한다고요?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한대요. 8장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선지자,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할 것 없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전체가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거짓을 전하고, 백성들은 그 거짓을 좋아하고 그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대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써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그래요. 야, 타락해도 정말 타락했다. 그러니까 심판이 오지. 이렇게 거짓을 좋아했는데. 네, 여러분은 거짓을 좋아합니까? 진리를 좋아합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거짓을 좋아합니까? 진리를 좋아합니까? 진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어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저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는 진리를 좋아하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빛이라고 자부한 자들이거든요. 진리의 빛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거짓이 이토록 팽배해서 심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근데 자기들은 진리의 빛인데 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구절들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예레미야 시대와 똑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대에 멸망했습니다. 근데 몰랐습니다. 왜 몰랐느냐? 이 말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여기에 말하는 거짓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지 해당 안 되는지를 보려면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알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뭔가를 알려면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6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6장 12절 13절 14절.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서 질 거라 그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거고 패배해서 남자는 다 죽임을 당하고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노예로 팔려갈 거고 재산 다 빼앗기게 될 거라. 엄청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면 그 이유는 왜냐하면 because,영어로 말하면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거짓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면 뭐가 거짓이냐?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바로 그 다음 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요, 거짓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 교리도 거짓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뭐냐?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걸 가지고 그러냐? 안 해요. 이게 정말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평강은요, 히브리어 샬롬이란 말인데 단순히 마음이 평안한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 한쪽에는 뭘 주셨다고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 이 생명과 복과 같이 가는 게 뭐냐?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고 통치하심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를 두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평안하여 성령의 위로와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가더라. 이 평안하며 그랬죠. 이게 헬라어로 에이메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평안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생명이 삶의 모든 영역에 넘쳤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평강은, 이 복은, 이 생명은 언제 우리에게 있게 돼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있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예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죠? 종교적 의식을 말하는데 신앙의 본질에 떠나 하나님을 버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예레미야 7장만 하더라도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번제나 제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은 안 말했다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잔뜩 말씀하셨다니까요. 이 말은 그게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가장 주된 명령이 아니야, 핵심이 아니야 그 말이죠. 그럼 뭘 명했느냐? 이것을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너희는 내 모든 길로 향하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했으나. 신명기 30장 아까 읽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거기서 떠났다고요.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었어요. 너희는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여러분, 어느 시대건요, 어느 시대건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러면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본인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면 하나님을 버렸으면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평강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해야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게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강이 없는데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하면요, 여기까지 말하면 덜 실감이 나는데 여러분 이걸 더 보셔야 돼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당시 선지자,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할 것 없이 총체적 리더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평강 외쳤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거짓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들이 성경의 기초에서 평강 외쳤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무엘하 7장을 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밑줄 치라고 그랬죠. 거기에 아까 이 사무엘하 7장이 하나님이 다윗 왕족에게 주신 언약의 근간이라고요. 그 언약에 의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왕위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보존하고 굳게 세우고 그 나라를 영원히 지키시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까 읽었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약속에 기초해서 다른 약속, 예를 들면 역대상 22장 9절 10절 이 약속들이 다 그 약속에 근거한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한 아들이 내게서 나르니, 가장 먼저 솔로몬을 두고 한 얘기죠. 보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인데,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예루살렘 성전,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의 나라 위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다니. 이런 약속이요, 뭐에 기초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다. 또 여기 보실래요? 열왕기상 2장 33절 저희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 그 가문과 그 왕위에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이 약속이요, 그 언약에 기초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에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 아세요? 다윗의 나라였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그 왕위에 누가 앉아있는 줄 아세요? 다윗의 자손이 앉아 있었어요. 그 왕이요? 다윗의 왕이었어요. 그 가문이요? 다윗의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율법사들은,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보통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 왕족이 주신 언약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아까 제가 읽은 구절만 하더라도 전체의 언약이 들어있잖아요. 이 언약이, 이 약속의 기초에서, 이 언약의 기초에서 평강을 외친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실 겁니다. 우리 조상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가문에 영원한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같이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지금 말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사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단에게,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이 언약궤가 이렇게 장막에 있으니 내 마음 편치 않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그렇게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그렇게 하시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아들이 지게 할 거라. 그러면서 이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이 성전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성전의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9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이 솔로몬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예루살렘 성전에 두며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외쳤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대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선지자, 제사장, 율법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도 하나님이 친히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하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성대한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전했어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약속, 그것도 한 구절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약속의 기초에서 평강을 외치는 모든 종류의 리더들의 말과 이것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 말, 이 둘 중에 누구를 믿었겠습니까?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것도 보통 언약도 아니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근간,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그게 쫙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평강, 이 나라를 지키실 것이고 이 나라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게 하신다고 그랬고 이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그곳에 영원한 평강을 주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날 거기 하나님 눈과 마음이 영원히 머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의 기초에서 평강을 외치는, 이 나라를 지킬 거라고 외치는 모든 종래 리더들, 선지자,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 할 것 없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그들의 그 소리와 이것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 말과 누구 말을 들었겠냐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저들이 못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저들이 못 돌이켰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멀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왜 이게 거짓이었냐는 거예요. 이걸 두고 하나님이 거짓 팽배하다고 그랬는데 왜 이게 거짓이었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성취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살펴본 대로 그 다윗에게 진 그 언약만 하더라도 다윗이 직접 백성들과 솔로몬이 할 때에도 이렇게 언약을 주셨다고 하면서 너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 언약이 이루어질 거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영원히 버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것만 해도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것만 하더라도 아까 제가 한 구절 읽었는데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열왕기상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시대 완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임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열왕기상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9장에 제가 볼게요. 9장 1절부터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사실 솔로몬 초기에 하나님 두 번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은 처음에는 옳게 시작했어요. 귀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타락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 약속이에요. 엄청난 약속이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신앙의 본질. 그래서 아까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내 아비야 하나님을 알아라. 아까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그 약속, 그 언약 그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그 언약 성취되리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 말은 신앙의 본질을 말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시대 예배는 엄청나게 많았다니까요. 제사 엄청나게 많았다니까요.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우상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건데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건데 나눠진 마음이 우상인데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잘 들으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친히 그 이름을 그곳에 두고 그 눈과 마음이 거기에 영원히 머물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이라도 그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지, 그들이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면 그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다 파괴시켜서 세상 사람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버린 시대였어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2장 13절. 하나님 버린 시대였어요. 물론 본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왜?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하고 있었으니까.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희생과 제사를 드리고 있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3장 16절 10절 제가 두 절만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여러분, 거짓은 헛된 겁니다.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멸시하는 것과 버린 것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버린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축복이라. 이 나라를 지키실 거라. 이 나라를 보호하실 거라.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 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거라 하며, 그 뜻입니다. 이 말이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향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자기 타락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향하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니. 그래서 거짓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짓이 뭔지 보이시죠?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 종교적인 의식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린,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는 타락한,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는데 그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그들에게 축복을 외쳐대는 것, 이것을 두고 성경은 거짓이라고 합니다. 이걸 두고. 근데 그 거짓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그 거짓이 그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거짓된 예언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할 것 없이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거짓을 행했습니다. 거짓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거짓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본다면요, 오늘날 절대로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시대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걸 거짓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니까요. 아까 리더들은 거짓을 전하고 내 백성은 거짓을 고집하고 내게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너희가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 백성은 거짓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거짓이 뭔가를 보면 알아요. 신앙이 타락할수록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세상에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자기 목적 성취된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삶은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 말은 하나님을 아는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호세아 6장 1절에 똑같은 말 1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분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그분의 길로 행하는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데,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래서 하나님 목적과 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떠난 채로 살아가면서 자기 목적, 자기 목표 이루어진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부드러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라, 평강을 전하라, 거짓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시대 그 타락한 걸 두고, 예레미야 시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장 8절부터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이 거짓말이 그 거짓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족속이라,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하라,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 뜻입니다.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 거짓을 말합니다. 그 결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도 첩경에 돌이키라. 결국 하나님 길을 떠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건데, 이걸 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 거짓을 고집하고 내게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걸 두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너희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이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 남발하는 거, 그게 거짓입니다. 그게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신뢰하는도다. 예레미야 7장 8절. 거짓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예레미야 시대와 똑같았습니다. 자기들은 진리의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네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동적으로 간주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자동적으로 간주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자동적으로 간주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요즘 뭐 밴드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 모임이, 중요한 모임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좋은 글귀들을 올려요. 한 분이 이 글귀를 올렸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신뢰 제목 그렇게 해가지고,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죄송합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는 이런 구절을 딱 붙들고, 그래 내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으면 이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성취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은 간첩,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이 약속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라고 전하는 게, 그게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엘리 시대, 어느 시대 다 똑같아요. 엘리 시대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해서 블레셋이 이겼다니까. 이스라엘이 졌어요. 4,000명이나 죽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패해서 4,000명이나 죽었어요.
왜 죽었는 줄 아세요? 왜 죽는 줄 아세요? 3회사 2장 13절에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아는데 떠났어요. 그러니까 엘리마저도, 엘리와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짓밟는 자리에 있었죠. 그러니까 아까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래. 하나님 멸시하니까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도 저들을 벌어. 여호와 니시가 함께하지 않으니까 지는 게 당연하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신명기 20장에 보면요,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이거 성경에 나온 약속입니다. 율법에 나온 약속, 모세 오경에 나온 약속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니 제 양들이 이렇게 외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날 외쳤겠죠. 근데 진 거예요. 그랬더니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니까 장로들이 그랬잖아요. 왜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왜 됐는지를 몰라요. 보세요. 하나의 모든 약속이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그게 하나님 버린 거예요. 떠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전쟁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아무리 외치고 소리 질러서 외쳤지만 그들은 전혀 이기지 못했어요. 거짓은 효력이 없어요. 제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의 길로 향하는, 그분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들여 동참하는 그 삶으로 돌아가면,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택하는 길인데,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시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향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 시대에 보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에서 떠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열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목적에는 관심도 없이 자기 일만 빠르며 하나님 목적에서 떠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과연 몇 프로나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지는 대로 그렇게 하면 어떤 반대급부가 자기가 주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꺼이 힘을 다해 그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그 삶을 지금 살고 있을까요? 아마 100명 중에 10명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 버린 겁니다. 성경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학기 시대에는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삶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성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2장 4절에 학교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학교 선지자를 통해.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잘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음 절 5절에도 그래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기 애굽에서 나올 때 언약한 말이 뭘까? 제가 주석을 보니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일 것이다, 이러면 성경 구절을 쫙 해놨어요. 보세요.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애굽에서 건져낼 때 주신 언약,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여기에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향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자동적으로 간주하십시오. 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좋은 한 예가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좋은 한 예가. 사무엘하 23장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1절부터.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의 글을 세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는요 장군이었어요. 동시에 그는 싱어였어요. 노래하는 자, 하나님 예배하는 자였어요. 전쟁의 장군과 노래하는 자는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군사와 예배자가 같이 가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걸 보면 다윗은 동시에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시편에 예를 들면 3절,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제가 이걸 보겠더라고요. 어제 우리 연합 리더 모임 같이 기도해야 할 때도 저 개인적으로 엄청 은혜했던 시간이었어요. 출애굽 33장 우리 같이 읽었는데 모세 보세요. 나와 주의 백성이, 나와 주의 백성이. 이걸 보면 그가 오늘날로 말하면 200만 명을 인도하는 담임 목사였는데, 그리고 그를 통해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기에게 저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도록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솔로몬 초기에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그랬더니 보십시오. 리더들이 그 자세를 갖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이코스 리더라도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그 여러분에게 맡겨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도록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진실로 중심에서부터 인식하면 완전히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면 완전히 태도가 달라질 거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그 나라는 복받은 나라가 될 것이고. 근데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어떨 때는 목회자들도 그러기 쉬운 게 말로는
여러 가지 그럴듯한 용어로 사용하지만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의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4절. 그는 다윗을 두고 한 얘기, 하나님이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햇살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 속에 함께했다 그 말이에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얼마나 생명의 통로로 사용됐는지, 비가 와서 땅을 적셔 땅에서 새싹이 나는 것처럼 그런 자였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모든 일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위해서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있기에 성전 짓는다고 했을 때 나단이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7장 3절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저는 규모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겠지만 포도나무교회 올해 20주년인데 20년이 오도록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자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자고,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 삼자고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님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 중에 단 하나가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는 거 아십니까? 지금까지 오도록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여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백성을 위해 축복하라고, 그러면 듣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한 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가 주어입니다. 그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아론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3번 나옵니다. 아론과 모세는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성취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우리 남전도에 회장단이 얘기하다가 한 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와서 11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됐어요. 어떤 책을 소개하면서. 그래서 우연찮게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구절을 이렇게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의 맥락을 보니까, 문맥을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민수기 6장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 제물과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구절을 말하고 난 다음에 나온 말이에요. 이 구절이.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니까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잘 보십시오. 아무리 재정적인 헌신이 많아도,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으면 이 모든 의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다. 그리고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헌금을 포함해서 많아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으면 그게 하나님 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그 엄청난 값비싼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 하나님 버렸다고 말했다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헌신이 안 중요한 걸로 잘못 생각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 아내는 여자라고요. 근데 여자가 제 아내는 아닙니다. 여자가 제 아내라고 그래버리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문제가 커져버리죠. 재정적인 헌신이 있다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재정적인 헌신조차 없다면 그건 전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살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재정면에서 하나님께 헌신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조사해 봤는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설교하신 토픽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였대요. 그건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이 설교한 주제가 헌금이었답니다. 돈. 왜냐하면 돈 문제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생활은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탐심이고 그게 우상숭배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반드시 자기 재정적인 면에서의 하나님의 진정한 주권이 세워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올바로 동행한 삶을 살려면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재정 면에서의 은혜가 자기 삶 속에 함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기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인데.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성취됩니다. 그 관계를 올바로 알아야 성경에서 주신 약속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론을 통해서 하라고 하신 약속, 저는 이 구절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대로 행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잘하고 있어,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지금 타락하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열망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갈망이 제 안에 있는 게, 그게 제 마음의 상태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일을 하고 해오셨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돈만 많이 벌어도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없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을 해오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은 그러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 아십니까? 바울 아십니까? 그는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면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며 사람들 앞에 욕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사람들은 자기를 비방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보는 사람들은 칭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져서 규모는 다를지 모르지만 다윗 왕의 삶 속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할 것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